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바로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함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은 이제 주님의 이제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그 일요일 있었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어제 말씀이죠. 이제 그곳에서 열문화, 그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 날인데 그 날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앞을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가시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감람원, 이제 올리브 나무 산이래죠. 그 산으로 불리는 산 쪽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이제 벳바게가 있고요. 이제 거기 가까이 가셨을 때 거기서 이제 제자 중 둘을 보내면서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것은 그냥 뭐 즉흥적으로 주님 생각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 왜 나귀 새끼겠어요. 무슨 말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소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이 자신의 무슨 즉흥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욕망, 뭐 감정 이걸 표출하기 위한 그런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의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냥 감정으로 한때의 감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풀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이 속엔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살렘,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 평강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뜻은 뭐냐면 그가 평화를 이루신다. 그가 평강을 완성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런가요? 이름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묶여있는 삶이에요. 눌려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온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려있는 자는 어떻게 거기서 눌리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짜 예루살렘이 말로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평강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기는 평강이 이루길 원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렇게 되던가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또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게 진짜 왜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외침뿐이에요. 구호밖에 안 돼요. 평강하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다짐한다, 하루에 100번씩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매여 있는 인생이죠. 자유롭다고 살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여 있는 삶을 사나요? 거기 눌려 있고 매여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매여 있는 나귀가 나라는 거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과 평강을 원하지만 여전히 묶여 있고 여전히 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모든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주시고 자유롭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진짜 평강의 도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눌려 있고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뭐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묶여 있는 이 속박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하고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주님 우리가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왜 그러냐면 거기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그걸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해요?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아니 나귀 새끼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주님께서 아닌데 만약에 주님께서 무슨 맡겨놓은 것이라면 모를까? 미리 예비해놓고 뭐 예전에 사다 놨다가 거기다 맡기고 간 것이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임자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31절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여 있는 것도 아시고 묶여 있는 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만났다 이렇게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렇게 산 거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목격하면서 매일 사는 거고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 이루어지는 거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사명만 감당하는 건 돼요. 가서 뭐래요? 33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들은 말씀,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것 때문에 뭐 다르게 뭐 첨가할 것도 없고 그것을 뭐 다르게 각색할 것도 없고 그 앞에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럴 것도 없어.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그 주신 그거를 전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주임자는 질문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순순히 내주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내 감정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한 어떻게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을 오늘도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상황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와서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이제 걸쳐 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태우는 거예요. 왜 태우겠어요? 왜 거기다 옷을 걸치겠어요? 안장이 없어서요? 아니면 뭐 거기가 더러워서 그래도 좀 깔아야 뭐 이렇게 하고 해야 그럴 듯해서 여기도 다 왜 이런 것들 일부러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나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즉 여기든 제자들인 것이죠. 우리들인 거예요. 묶여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옷을 거기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게 나입니다. 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타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곳을 목적하신 곳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죄의 억압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보지 못하던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하시고 계획하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그 말씀을 오늘 이루시잖아요. 거기에 이 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일들을 지금 자기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 모르듯. 그래서 가실 때 그들이 또 자기 겉옷을 길에 편 거죠. 그리고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자기들의 계획한 또 자기들이 소망하고 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면 왕권을 잡으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없애고 뭐 이런 기대감에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찬송하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러나 곧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외침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외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이들이 또한 그렇게 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그 상황들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안타까우거나 그 길을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죠.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계획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한다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가르치셨고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39절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등장해서 저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을 제지하라는 것이죠. 왜 저렇게 선동하냐는 것이죠. 왜 지금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지금 당신이 이대로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이 알고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러느냐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55절 이하에 보면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어디 있는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수배를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면 바로 우리가 잡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지금 이슈냐면 과연 이러한 상황,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다 고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잡겠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예수가 이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까? 안 올까? 이게 그 안에서 지금 이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돼 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당신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0절 끝으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들은 무슨 내가 어떤 계획, 내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나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또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하신 일들이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인위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무슨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 가운데 하기 때문에 만약 저들이 사람들의 무슨 뭘로 인해서 입을 막게 한다거나 상황을 저지시키고 그걸 막는다고 해서 돼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도 없고 무슨 누가 위협한다고 어떤 상황이 됐다고 해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게 끝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막 이렇게 우리 무슨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장치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멈춰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상황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그 일들 진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핍박이 있든 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외면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완성되는 일들이 진행되시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가 평강을 이루신다. 그가 평화를 완성하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이 진짜 평화를 누리길 원하시고 진짜 평화의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되길 원하면 우리의 의지로 내 말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야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묶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푸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자유함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